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4장 1절로부터 4절은 어저께 보았던 예레미야 3장 22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의 제2편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예레미야 3장 22절에서 25절에서는 세 가지. 첫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생겨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앞에서 말한 그런 믿음의 고백과 자기 자신의 성찰, 회개, 이것의 진실성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4장 1절부터 4절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실천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이 모든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 그것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삶, 이건 역시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장 22절에서 4장 4절까지 해서 우리가 진실된 회개가 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모든 나무는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으로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이다. 내가 믿으면 믿음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내가 알기는 아는데 이게 참 잘 행동으로 되어지지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건 믿지 못하는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모습에 자기 자신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마음으로는 믿는 것 같고 아는 것 같고 이해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전혀 믿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임에도 내가 성경을 몇 번 뒤적거렸고 그리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그러고 내가 여러 번 들어서 아는 내용들,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이 진실되게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되어졌음을 자복하고 다시 결단하는 것이 진실된 결단이 되려면 오늘 주시는 4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조건이에요. 네가 정말 나에게로 돌아오려면 내게로 돌아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전제는 내가 돌아오겠다고 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가증한 것, 그것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주님이 새롭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세워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게 있는 모든 가증한 것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그 하나님이 뭐 좀 도우셔서 그래서 내가 이만한 재물을 내가 이렇게 부를 축적했는데 이걸 어떻게 버리냐? 왜 못 버려요? 그 모든 것을 그가 사회복지재단이나 어떤 선한 일을 위한 것에 전액 다 기증해 버리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다시 내 인생을 쌓아가겠다. 그는 물질은 없고 그렇지만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그에게 주어져 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있는 신용 그리고 믿음, 신뢰 이런 것들로 그는 얼마든지 다시 투자를 받고 해서 다시 기업을 세울 수 있죠. 그렇지만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닌 건 분명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쉬운 길이 아닌 그 길을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정말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갔느냐 아니냐, 이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을 우리가 버리는 일이 필요하다. 이 가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상, 역겨운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것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졌던 어떤 세상의 명예 또는 내가 어떤 지금까지 가졌던 어떤 출세, 성공,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얼마나 깝깝한 삶을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뭘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그런 예는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가 배웠던 어떤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로 주셨던 그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는 것이지, 그가 과거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가졌던 어떤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면 오늘 주시는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버리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가 정말 내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것과 똑같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보게 되면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도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옷을 내오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를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모든 것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증스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구절이에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가 흔들리는 건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그 기쁨 속에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앞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하니까 버려서 다 버려버리면 되는데 일부 남겨두면 그 남겨둔 그것이 자기를 다시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말은 목적 없이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삶의 목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이제부터는 너는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이제부터는 너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렇게 되어야 너는 흔들리지 않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동안 목적이 있는 삶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면 될 것도 안 돼요. 우리가 거기서 말하는 목적은,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뭐냐, 그냥 말로만 내가 돌아갑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시는데, 첫째는 가증한 것을 버려라.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니까 흔들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려고 해요. 그래서 갈등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능력임을 믿는데,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니까 물질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착각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이 물질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니까 사람은 물질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잘못된 생각은 내가 어떻게 벌든지, 우리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그건 절대 되지 않아요. 잘 벌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벌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네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번 그것이 얼마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내가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살아가야 될 삶은요, 진실, 정의, 공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방법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지요? 묻지 마세요. 성경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진실되게 살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공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맹세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실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 우리에게 진노를 주시고, 우리가 정말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정말 그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 다음에 진실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앞에 있었던 가증한 거, 이걸 다 버려야 돼요. 옛날에 내가 가졌던 가치관 싹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진실되게 살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요. 우리가 진실, 정의, 공의를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 중에 가장 나쁜 말이 관례.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다. 그런 거예요. 다 그래. 이런 말이에요. 그걸 엎어버려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체적인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땅을 대충 정리하고 거기다 뭐 뿌리고 그래서 안 돼. 묵은 땅을 완전히 갈고 그리고 가시덤불에다가는 파종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밭이 개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에 아직도 잡초가 많고 가시가 무성하게 자라면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의하면 그 나무는 그 씨는 잘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리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것은 내 인생에 가시덤불을 다 걷어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4절에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죽을 베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그러니까 뭐냐면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1절, 2절은 우리에게 큰 틀에서 우리가 가증한 것 버리고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진실, 정의,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그 사람의 삶을 다 갈아엎어 버려야 돼요. 옛날 묵은 땅을 갈아엎어 버려야 되고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는 가시덤불은 다 뽑아버리고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 4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적극적인 어떤 우리의 행동, 결단 이거를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7절에서도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는 자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가시덤불에는 파종 씨를 뿌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복음이 아무리 뿌려져도 우리의 마음의 갓을 갈아엎어 버려서 새롭게 개간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시덤불을 다 불태워 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열매가 맺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촌에서 봄에 농사를 지을 때 한번 그 밭에 있는 잡초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번 불태워 버리는 것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태워서 예전의 모든 가시덤불들을 다 불태워 버리고 그리고 묵은 땅을 깊이 파서 그걸 뒤집어서야만 그때 복음이 뿌려지고 천국의 씨가 뿌려질 때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 4절에 있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또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전인적인 어떤 변화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증한 것 버리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진실, 정의, 공의롭게 살아가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다녀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사업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속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 그러면서 우리는 큰 물질 앞에 흔들려요. 그래도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런 건 말이 안 돼. 뭐 이런 거고요. 또 가증한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나에게 주었던 영광 그걸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사람은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 그 사람의 가치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는 새로워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독소적인 요소들 가시덤불처럼 자기의 인생을 좀먹는 그런 것들 다 뽑아내야 돼요. 우리가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것들이 가시덤불이에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내가 무엇에 만회해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고 열중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뭐 모든 것, 노력, 시간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그 어떤 영역이 있다면 그게 내게서는 가시덤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모든 것을 다 뽑아내고 이제 새로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깊이 묵은 땅을 갈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이 씨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로 돌아가고자 하지만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옛날 밭에 대한 정리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거를 잘 개간해서 여기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개간도 되어지지 않은 곳에 그냥 씨를 뿌렸다라고 하니까 그 씨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여기에서 예레미야도 이제 어떤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육신의 그 살점을 하나 떼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 말은요,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지 않으면 여호와께 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 가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뭐 그래요. 그런데 진실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내 안에 나를 흔드는 모든 일체의 요소가 다 제거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의 가죽을 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9절 이하나 여러 빌립보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바울 서신 속에서도 마음의 할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로마서 2장 29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내면의 삶의 변화를 우리는 추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가려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행악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냥 할례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건 몸만 상하게 한 일이다. 그런 할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어떤 그런 할례, 즉 마음의 가죽을 베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소속을 변경하는 거예요. 세상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이 여호와께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속을 변경한다라면요, 학적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옮겨 심는 거예요. 플랜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내가 여호와께 속겠다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속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4절에 보면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한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예루살렘에 왜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임하게 되느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 내 삶을 바꿔가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나의 옛사람을 불태우고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내가 가증한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끔 때때마다 옛날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을 향수하면서 옛날이 좋아서 그때는 참 좋았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알기 이전의 삶은 지옥이었어요. 왜 지옥을 동경합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우리는 육신의 과거의 삶을 우리가 동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정말 우리의 가치관, 내면의 모든 것이 우리가 정말 그 할례를 받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속한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할례도 중요하고 그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가 되어지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데, 특별히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 우리가 듣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워낙 가짜가 많아서, 워낙 진짜인 것 같은 가짜들이 많아서 우리가 그 귀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똑같아요. 그건 뭐냐면 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이를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채널을 열어놓는 것을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 어떤 육신의 어떤 이 가죽을 베어내는 그런 행위로서의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서의 할례.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6장 10절에서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가?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요. 마음의 할례뿐만 아니라 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마치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즐겨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들의 삶은 좋은 삶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가치관, 이 모든 것의 변화, 이 변화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하면 바울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 우리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 우리를 기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삶이다. 어설프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같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고 그러다가는 하나님의 분노의 불길이 임하여서 그의 인생은 파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게 주께로 돌아가 우리 삶의 뿌리 구석구석에 뿌리 내려져 있는 모든 가증한 것, 때때마다 나를 흔들어 놓는 그 모든 가시덤불 같은 것들을 다 우리가 뽑아내고 묵은 땅을 깊이 우리가 갈아 엎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주의 말씀과 복음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심령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의 가죽이 베어지고 귀의 할례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항상 우리는 기억하시고 내 모습이 예레미야 3장 22절로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고 늘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스러 주를